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들 많이 드실 텐데 과일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과일 중에 한자어로 된 과일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시겠지만 또 꼼꼼히 살펴보면 그 중에 몇몇 과일들은 그 이름 자체가 한자어인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과이죠. 그냥 사과 드시지만 사과는 한자어입니다. 사과, 있죠? 이런 과일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류도 그렇습니다. 아마 한자어로 된 과일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보면 매실도 한자어이죠. 그리고 야자도 한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소개할까요? 오늘 다루게 될 포도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과일인 포도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먹는 생식용 뿐만 아니라 양조용까지 하면 정말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종류의 이름을 저는 익숙한 게 없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캠벨 얼리부터 시작해서 가메까지 10가지가 있죠. 또 무르베드로에서 알리고테까지 있습니다. 또 진판델에서 카르메네르가 있고요. 코르테제에서 뿌띠베르도까지 있습니다. 혹시 아는 이름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포도 종류가 이렇게 많나? 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나 아는 게 있을까 찾아봤더니 첫 번째 캠벨 얼리,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포도라는 거죠. 과거부터 우리가 익숙한 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캠벨 얼리라는 그 정도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혼합 품종으로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봉이고 요즘 많이 드시고 계신 샤인머스켓도 혼합 품종입니다. 또 혼합 품종으로 피오네, 마이하트, MBA, 그러니까 머스켓 베일리 A라는 그런 품종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타 품종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블랙 사파이어부터 시작해서 루비 로만까지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품종들이 있고 이 중에는 관상용인 포도도 있고 또 어떤 포도는 애플 포도라고 사과 포도라고 그렇게 불리는 포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도가 있는데 이런 포도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포도가 언급됩니다. 포도나무, 포도원과 함께 언급되는데 성경 전체에 379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이 포도입니다. 특히 구약에 316절에 등장하고요. 또 신약에는 60석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포도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어딜까? 포도가 라고 생각해 보면 노아 이야기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 언급된 단어가 바로 포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몇백 회 이제 성경 속에 포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로 소개됩니다. 포도가 상징적인 의미로. 또 다른 차원에서는 경계해야 될 것으로 포도주와 관련돼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신 분은 나시린과 관련된 말씀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와 관련돼서 경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 삼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역시 나시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으로 이 포도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 언급된 포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한 교훈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교훈을 자연스럽게 올해의 이 목양교회 목표와 연결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셨는데 오늘 제가 다룰 본문의 후반부를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 지난 시간의 내용이라 함은 12월 4일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이후에 성탄 메시지를 제가 계속 드렸고 그리고 올해가 시작되면서 올해 교회 목표와 관련돼서 제가 2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전하고 연결하면 요한복음 75번째 내용은 6월절 만찬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계속된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믿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기에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은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그 평안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다룰 15장 1절은 비유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포도를 언급하실 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포도를 언급하실 때 스토리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줄거리, 스토리 전개는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어떤 내용, 스토리는 없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포도나무라고,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그 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6가지 나는 무엇이다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도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하나님이신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생명을 말씀하시려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시다는 걸 말씀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내용 속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가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뒤에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절에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이 참 포도나무는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라고 하면, 여러분,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사야를 다루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에 포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 대부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 비유된 이스라엘은 이 선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합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십시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기대했습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6세기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어째 똑같지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로서 예수님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한 표현이 바로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입니다.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참 생명이 있다라는 말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열매와 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대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의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붙어 있는 모양이긴 하지만 실상은 죽은 가지다, 그런 얘기죠.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가 보다, 생명이 있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자들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연결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카리옷 사람, 그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죽은 가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죽은 가지를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인이라면 생명이 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생명력이 있는 가지에 대해서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시면 가지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정 작업을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에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할 텐데 그 가지치기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농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그 역할을 하셨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문장, 우리 말 번역의 문장만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원래 헬라어 문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거해 버리시고를 이 헬라어로 가져오면 아이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의 3인칭이거든요. 그가 제거하신다, 아이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끗하게 하신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사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레이, 카사이레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위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레이 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카사이레이 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농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깨끗해진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은 가지치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 생명이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생명력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되었고 이미 깨끗해졌다고, 내가 일러준 말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미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익숙하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상호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4장에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15장에서는 거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매노라는 동사인데 머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붙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랬어요. 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붙어 있어도 생명이 없는 가지가 있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정말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지 자체로는 생명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지 자체가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 안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가지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의 생명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있을 때에 가지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꾸로 포도나무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지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가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인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유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오늘 제가 15장을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전체 내용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순종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열매 맺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이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반복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을 그대로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이미 앞서 나왔죠, 그죠?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지만 같은 내용이고요. 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는 가지라고도 했습니다.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상호 내주도 앞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없는 가지로서 열매가 없다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났는데,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이 생명이 없는 이 내용을 6절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실 앞서 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거든요. 제거해 버리신다, 그 얘기입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 그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모습, 생명 없음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했습니다. 불에 던져 사른다. 비참한 최후에 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생명력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에 던져 살라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추가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인 거 아시죠? 그죠? 상호 내주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래야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호 내주하고 생명이 있다는 말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은 순종의 모습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생명이 있는 가지로서, 그런 제자로서 열매를,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갑자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갑자기 문맥을 벗어나서 자신의 소원을 투영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 55장 1절부터 꼼꼼하게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9절 7절의 이 하반절을 보는 순간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다 여기다 투영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지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문맥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인데 그걸 제가 좀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왜 잘못됐냐면 일단 헬라어 본문에 무엇이든지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엇든지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번역이라는 것이 또 다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라면 무엇이든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써놓은 건데 여러분 무엇이든지가 아닙니다. 호, 에안, 셀레테라는 말은 그냥 직역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런 말인데 그걸 갑자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겠지, 원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무엇이든지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라면 무엇이든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요. 조금만 신앙을 조금 깊이 생각한다면 무엇이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 될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도 제목 될까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것도 비윤리적인 거, 불법적인 거, 반성경적인 거 그런 내용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저 사람 내가 꼴 보기 싫은데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 이런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이든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문맥 속에서 이것은 열매 맺는 거, 아까 말씀드린 순종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상호 내주라고 그랬습니다. 생명력 있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다, 순종한다. 그 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10절에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상호 내주 거하는 것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하고 연결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곧 순종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하고 연결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본문이지만 12절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내주를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가지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는데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원하는 바를 구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식의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한, 순종하기 위한 기도 제목, 그런 원하는 바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순종합니다. 더 잘 순종하고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까지 하고 그걸 위해서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더 많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력을 가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런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참 내 제자가 맞구나라고 인정된다는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없거나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다,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중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지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고, 밖에 버려져서 그래 결국은 불에 살라진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순종이 곧 사랑의 실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다 이해하셨으니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생명을 가진 그 자로서 열매를 맺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그런 사람이라면, 가지라면 생명력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면,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먼저 신앙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지금 포도나무 15장 말씀을 계속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부분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런 말이죠. 신앙의 생명이 없는 그 삶은 매우 불행한 삶입니다. 밖에 던져 버려지고 그리고 불살라지는 이 불행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신앙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추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나는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제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서 순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내용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오해한 채로 주목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께 붙어있고 붙어있는 자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말고 15장 7절 말씀에 주목하면서 오해한 채로 주목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구했는데 응답이 없네? 왜 응답이 없을까 하면서 그걸 고민하고 있다면 전혀 요한복음 15장하고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건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받지 못한다고,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거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바꿔 얘기해서 생명을 가진 자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열매를 위한 간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 순종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간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간구가 되는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간구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더 잘 맺고 싶습니다. 이런 간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간구인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한 간구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랑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한 간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매에 대한 표현을 많이 듣고 보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오니까요. 포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열매란 표현이 자주 나오니까 우리도 자주 듣고 보고 말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매에 대해서 다른 것을 고려하시면 곤란합니다. 열매가 다 같은 열매는 아닌 거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교인이나 신앙인의 숫자를 고려하는 열매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많이 맺어졌어, 열매가 많아져. 이 열매, 이 어떤 그 교인들의 숫자와 관련된 열매는 오늘 본문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의 성과물이 열매라고 표현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세상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열매는 이런 것이야 라고 소개할 만한 것들을 이제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오늘 요한복음 15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가진 자가 맺는 그 열매이고, 그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열매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 믿는 자라면, 제자라면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열매의 속성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속성도 사랑인 것입니다. 삶 속에 발생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삶이 어려워서 힘든 상황이어서 주님 말씀을 알겠는데 도저히 내가 사랑을 실천할 여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 가장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이미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맞이한 상황과 관계없이 어떻게든 순종해야 될, 우선적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 바로 가장 위대한 명령이니까 난 이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가지치기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로 인해서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매우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생명력이 있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확실히 붙어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생명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치기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기쁘게 맞아들이시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바꿔 얘기하면 징계가 있다는 말은 친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가지치기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은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다, 생명력이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전히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가지치기 중에 있다고 그렇게 여기시고 계속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랑의 실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구할 때에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실천과 관련해서 구하라고, 그러면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올해 교회 목표가 뭡니까? 이웃이 감동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목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명령, 이웃 사랑의 명령을 기억함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를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삶에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시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한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열매, 사랑의 실천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우 정교하게 설교 스케줄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요한복음을 하다가 14장까지 하다가 멈추고 성탄 시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연초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 이제 15장부터 또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게 하시려고 15장부터 다시 말씀을 시작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그렇다면 사랑을 꼭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전심전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매 없음을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 영역 있는 자로, 생명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실하게 열매 맺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생명력을 가진 가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해야 됨을, 열매를 맺어야 됨을,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표와 함께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꼭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